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주간에 걸쳐서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또 광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큰 은혜를 받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좀 더 그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주중 말씀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이 주로 다윗의 광야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조금 유행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유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리더십의 주제가 한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그런데 점점 사회가 우리가 다 평등해야 돼, 공평해야 돼, 혹은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막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로 있으면서 좀 그런 주제가 조금 수그러들고 더 이상 별로 언급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회가 어떻게 흐르던 또 유행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는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 무너진다면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공동체에 리더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개인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만약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다?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는 계속 혼란과 무질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만약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 확신 있게 저리로 갑시다.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돼?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여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리더십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건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을 확신시켜줘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개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가정이어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리더십을 다루는 건 엄청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의 리더십 첫 번째로 오늘은 리더십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그 사람은 원래가 조금 지도자적 기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의 기초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리더십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온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온 만물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해라, 이 모든 것이 지도력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지으셨습니다. 지도자들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자신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건 내게 주어진 한계이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그런 의미만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 주인이시다라는 그 중심된 고백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만물에 대한 권위가,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를 냅니다.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지도력의 기초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도력의 근본적 기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리더십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간에요, 누군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이 되십니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순종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정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의 그러면 한번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두 장면 만약 여러분 꼽는다면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엔게디 동굴에서의 다윗을 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십광야에서의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모두가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엔게디 동굴 가운데서는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다가가서 그를 죽이려고 어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옷을 벨 때 그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사울을 해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십광야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그런 군인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었고 심지어는 왕의 경호대장조차 잠들어 있을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생각하기에 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를 죽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슨 교사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최고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다윗은 또한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참 못났고 또 정말 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놓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살아있는 이유가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없으면 다윗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녀서 그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던 것 때문에, 또한 사울에게 시달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래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주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으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의 자리 가운데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넘을 수 있는 게 있고 넘을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고 말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낍니까? 또 언제 동의를 합니까? 사람들은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저 사울 죽이세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막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 내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죽이지 않는 줄 죽일 수가 없다. 그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였어도, 그가 아무리 나로 하여금 들들볶고 내가 진짜 저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라면, 또 어떤 얼마나 크던 작던 간에 공동체의 리더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고 내가 넘을 수 있는 게 넘을 수 없는 게 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능력 없네, 저거밖에 못하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때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삶에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리더십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또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있고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명확할 때 리더십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전에 그런 이야기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물렀습니다. 법궤 앞에 머문 동안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땠죠, 여러분? 사울은 반대죠.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시달리면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부모라면, 또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또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면 지도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력의 기초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